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함께 영상을 함께 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시고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우리 같이 할까요?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 찬양하리. God bless you. God bless you. Thank you. My name is Joseph Butzo, born in Ohio and raised in Georgia. 한국 이름은 최준섭이라고 합니다. 4 years ago, first time I came here was to study Korean. Although I was born in America, when I'm in Korea, I feel like I have purpose. It's where I belong. Korea is home now. One of the reasons why I started to busk was to share the gospel through music, but also to challenge them to use the talents that God has given them to spread the gospel. 주님의 사랑. 저는 한국에 작년에 이사했어요. 그때부터 좀 힘든 일이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돈 좀 부족하게 되었고 외로웠고 지금도 힘든 일도 아직 있어요. 근데 어려움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도 지금 힘든 시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말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보다는 예수님 믿으세요. 진짜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진짜 제가 경험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살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A lot of people are probably curious as to why I chose Korea to spread the gospel. But one thing is, as Christians, we're all supposed to spread the gospel. So I believe it wasn't me who decided to come and spread the gospel in Korea, but God chose Korea specifically for me. 찬양 진짜 은혜 많이 받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에 걸음이 멈춰질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잘 부르시고 곳곳에서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격이었어요. 정말 다윗처럼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구나.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분 처음 봤어요. 진짜 저분처럼 하고 싶어요. 저는 아무 이유 없이 자유하고 기뻐하는 거 보면서 아 저렇게 기뻐할 수 있구나. 신앙이라는 건 좀 저런 모습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너도 믿었으면 좋겠고 내가 이렇게 기뻐하니까 너도 기뻐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그래서 저 친구 볼 때마다 행복해요. 복음, it's the good news. And because it's good news, it's something I want to tell everybody. I want people to know the good news.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연찮게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검색하다가 이 조셉 부소라는 청년의 영상이 뜬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 영상을 시청했을 때는 흑인이 한국말로 찬양을 참 잘한다 라는 이제 그 정도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님들도 이 영상을 보셨겠지만 이 조셉 부소라는 이 청년이 버스킹을 하는 목적은 찬양을 통해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이 버스킹 자리에서 그 누구의 이목에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버스킹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것이거든요. 남에게 내 자랑하는 걸, 나의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기 위함인데 그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그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다음 찬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듯이 그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자신만의 그 예배가 딱 끝나면
그는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버스킹 마지막 가운데 사람들에게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영상에 나오는 마지막 찬양, 이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저는 이 가사가 이렇게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시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또는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목소리를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이 조세프 소의 영상을 보면서 이 친구야말로 진정한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서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버스킹을 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가 이 복음이 주는 감격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감격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그 어떤 삶의 의미인지 그는 처절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사했기 때문에 그는 버스킹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아까 영상에서 보면 그러죠. 여러분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이것은 그의 고백이죠. 그의 간증입니다. 정말 그 예수님밖에 없었던 그의 인생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이러한 조세푸스의 모습은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이 회중들에게 나와 복음을 전한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를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은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가 모여있는 회중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입니다. 근데요, 그를 비롯한 제자들이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서 왜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증거한 것일까요? 원래 이 제자들은요, 능력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 사도행전 바로 이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붙잡혀 가실 때 그렇게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 말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이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배척하죠. 도망가죠. 심지어 어떤 제자는 예수를 팔아버리죠. 그렇게 능력이 없었던 그들이 지금 오늘 이 그들 앞에 있는 회중은 그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던 동일한 인물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나가서 예수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달라진 것입니까? 불과 며칠 사이에, 하루 이틀 사이에 그들의 삶은 바뀌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바꾸게 된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더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더니 그들의 마음에 감격이 있었고 그들의 그 주체할 수 없었던 그 성령의 감동이 바로 회중들에게 전파된 것입니다. 마치 조세푸소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 뜨거운 감격을 그 사람들에게 버스킹이란 방법으로 전파하듯이 아마 이 당시에 이 사도들, 제자들도 그 예수를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 뜨거운 감정, 이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자신들을 핍박하던, 자신들이 믿던 그 예수를 핍박하던 그들에게 나가서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을 알고 있는 자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죠. 예수의 복음의 감격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었던 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2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3절에서 4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 예수를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어땠느냐?
43절에 보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두 물건을 서로 나눴었다. 45절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 부자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필요를 도왔으며 그렇게 서로 나눠주었다. 46절에 날마다 그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집에서 떡을 떼고 나누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나만 잘 살기 위해, 나만 부유하고 나만 행복하기 위해 예수 인생의 그 그리스도인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함께 보살피고 함께 나눠주고 부유한 사람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을 돕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좀 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고 헐벗은 자에게는 자신의 옷을 내어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4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칭찬과 칭송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쟁이로 인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로 인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더라.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존재였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었죠.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첫 예수를 믿었던, 그 첫 신앙을 가졌던 그분들을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 당대 그 예수 귀신, 서양 귀신이라는 그 예수를 들고 들어왔을 때 숱한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들과는 구별되는 인생의 신앙의 모범을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1000만이 넘는, 수치상으로 1000만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즉 복음의 감격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요, 당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남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모습을 알고 그 예수의 뜨거운 신앙을 가졌더니 그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다 보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함께 존경하고 그들을 우러러봤고 그들 때문에 예수를 같이 믿었다라고 우리나라 역사와 성경의 역사와 기독교 역사는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제가 묻는 것은 우리가 몇십 년 전에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있었느냐, 이걸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너는 어떻니? 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벌써 한 40년의 이 신앙생활을 딱히 어긋난 일 없이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왔던 저의 인생이었는데, 과연 그렇다면 나는 이 복음의 뜨거움에 현재 뜨겁고 있는가? 이 복음의 감격에 몸서리칠 수 없을 정도로 열망함이 있는가? 제 자신을 반성해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그런가? 그 복음의 뜨거웠던 감격, 예수를 만났던 그 뜨거웠던 감격,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신학이라는 걸 하고 공부를 하고 책을 보면서 머리는 누구보다도 많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근데 가슴이 뜨겁지 않는 제 자신을 보면서 이것이 복음이 아닌데, 근데 오늘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머리로 하는 지식에 많이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모릅니까?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워왔고 또 배워왔던 것이 예수에 대한 복음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 머리로 있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죠. 정확하게는 그 감격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요 이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은 이것이 우리가 잘 살고 남밖에 떵떵거리며 산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면요, 그들이 내가 가난해도 내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존경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참 죄송한 얘기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독교라고요. 정치판에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고요.
매해 국회의원들 선거를 보면은 한 40%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 안에도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참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마다 소위 말하는 예수를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이 제법 많다라는 거죠. 근데요,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많은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우러러보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고 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간혹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참 미안한 얘기다. 목사님 세대가, 그리고 그 윗세대가 너희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해서 너희가 기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있구나. 근데 나는 바란다. 너희 세대가 제대로 믿음 안에 서 있으면 지금 우리 세대에 받고 있는 이 기독교라는 칭호는 칭송받는 기독교로 바뀌게 될 것이다. 난 너희를 통해서 이 기독교인에 대한 안 좋은 인식들이 변했으면 좋겠다. 실은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이 청소년 사역을 굳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아이들하고도 어렵고 여러 가지 그 사단의 유혹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꿋꿋하게 청소년을 붙잡고 있는 이유는 단 이 이유 하나 때문이에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서 이 아이들이 예수의 그 흔적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존경하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바로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의 회복, 이 복음이 우리 가슴으로 뛰어 들어와야 됩니다. 누구나 갖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1년이 됐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겐 10년이 됐을 수도 있고, 누군가엔 70년 전, 60년 전, 50년 전에 그 뜨거웠던 감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과거의 감격으로 우리가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매일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 복음의 감격이 매일 우리를 가슴을 요동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구절만 보면 마치 에베소 교인들이 크게 타락했다고 보기 쉽습니다. 근데요, 결코 에베소 교인들이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앞의 내용을 보면요, 에베소 교인들에 대해 표현을 할 때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해요. 복음을 위해 끊임없는 수고와 인내를 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다. 이단들을 척결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고 거짓 사도를 물리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 즉 에베소 교회는요,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신앙에 열심히 있었던 교회였고요,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너희가 예수의 복음의 그 뜨거움이 너희 성도들 안에 있지 않다. 예수의 그 뜨거운 복음의 그 씨앗이, 복음의 불씨가 너희 성도들 안에 있지 않다. 그것이 너희의 가장 큰 문제다. 이 복음의 뜨거움, 복음의 감격의 회복, 이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그 뜨거웠던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에베소 교회의 그 뜨거웠던 예수를 향한 열심과 열망과 열정, 이것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예수가 가슴으로 뛰어 들어와야 하는 것이에요. 어저께 알았던 예수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제 알았던 예수가 다시 오늘 나에게 또 다른 감동과 감격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 복음의 감격의 회복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감격을 회복할 때 어찌 보면 오늘 이 영상에서 봤던 이 조셉 부소라는 청년처럼 그 순수한 신앙의 열정, 내가 만난 그 예수의 사랑이 내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드러낼 수 있는 그 순수한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복음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이거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 한 가지만 알아볼 건데요. 복음이 무엇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실은 좀 대답하기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걸 한문으로 풀면 이거죠.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복된 소식은 자녀들이 명문대에 들어가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성공하면 이것이야말로 복된 소식이다. 또는 우리가 투자했던 어떤 주식이 요새 비트코인이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비트코인이 대박났다. 이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느냐. 또는 내가 어디 청약을 넣었는데 청약에 당첨됐다. 야, 이 기쁨의 소식. 만약 우리가 복음의 소식을요, 이 복음의 이 기쁨을 세상의 복과 연결시키면 참 죄송한 얘기지만 싸구려 복음을 만드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8, 90년대에 한국교회를 부흥을 일으켰던 많은 부흥사 목사님들의 최고의 장점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최대의 단점은 복음을 싸구려로 만들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세상적인 복 받고, 너무 흑백 논리로 가는 거죠. 네가 예수를 잘 안 믿었으니까 벌 받고 있는 가난한 거야. 네가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너희 자녀가 제대로 안 된 거야. 나 봐, 예수를 잘 믿으니까 잘 되지. 우리 자녀도 잘 되지. 이렇게 너무 과격한 흑백 논리로 빠졌다라는 거죠. 기복주의 신앙으로 빠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을 싸구려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소식이란 이런 세상적인 물질의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네가 가나안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복이 바로 구원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지라, 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음으로 복을 누리는, 구원의 복을 누리는 그 첫 번째 사람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바로 그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실은 아브라함 때에 예수라는 존재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 때에 메시아, 구원자라는 개념은 있었어요. 왜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시고 있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 메시아에 대한 믿음으로 내가 구원의 복을 누리는 첫 번째 사람이 되겠노라. 네가 복이다. 네가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도 마치 너처럼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믿음으로 의에 이르니,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니, 믿음으로 네가 구원에 이른 것처럼 너의 후손들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복은 물질의 복이 아니요, 세상의 복이 아니요, 구원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서도 바로 우리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이 구원의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그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 죄를 추구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은혜 받고 집에 가서 남편과 싸우죠. 꼭 부흥회 끝나면 그날따라 남편과 아내와 싸우더라고요. 저희 집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예전에 보면 꼭 은혜 받고 오면은 꼭 사단이 귀신같이 한다고. 꼭 내가 막 은혜 받고 그래 이제 오늘부터 우리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잘해야자면 꼭 그때마다 그 왼수가 따로 없다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자, 근데요,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 1절에 말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누구다? 예수다.
죄인의 길에 안 서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다. 그리고 예수인데 시편 2편 12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보세요. 그의 아들인데 뒤에 보니까 그의 아들이 곧 여호와이시며 그에게 피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원어로 보면 의지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의존한다, 의지한다, 믿는다. 즉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바로 복을 얻게 된다. 그 예수의 복을, 예수로 말미암는 그 복을 너희도 얻게 돼서 너희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게 되며 너희도 그 복 있는 사람 예수로 인해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게 되며 너희도 그 예수로 인해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그게 예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곧 오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결국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죠.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입게 되었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 그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은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이 주는 그 속죄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 원죄부터 자범죄에 이르는 과거에 지었던, 현재 짓고 있는, 앞으로 지을 그 모든 죄까지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입게 되었다. 나의 공로와 의지가 아니라, 나의 공로와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은혜로 이 은혜를 얻게 되었다. 그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 얘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너희가 믿느냐? 예수의 십자가로 너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는 걸 믿느냐? 이게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살아 역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골고다에 오르는 그 십자가, 그리고 그 마지막 그 십자가에 있는 그 예수의 희생, 그 희생이 곧 나를 위한 희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나를 위한 죽으심이고, 그리고 내가 그 십자가를 붙들었을 때 내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자녀가 된다는 사실, 그것을 믿는 것이 곧 복음의 첫 시작인 거죠.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에 다시 한번 얘기하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죽으셨던, 아니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 예수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너희가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부활을 믿으면. 예수의 부활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건이 사실이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확인시키시고 확증시켜 주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 부활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예수를 통해 너희가 진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 이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증언하고 확증하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으면 이는 끝이 용두사미와 같은 것이고요, 십자가가 없고 부활만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알맹이가 없는 것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 10장 9절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 복음의 첫 번째이며 그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 복음의 두 번째 내용이다. 즉 너희가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때, 믿을 때 너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다르게 얘기하면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 십자가와 부활이 내 안에 슬픔과 위로함과 안식과 감격과 기쁨과 힘, 그 즐거움과
다시 한번 새 소망을 얻게 하는데 십자가와 부활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 그것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그것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명예가 그것이 되면 안 돼요. 그거 다 우상입니다. 내려놔야 돼요. 다 포기하고 내 안에 나를 감동시키고 감격시키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희생과 그 부활이 복음의 내용이며 우리가 이러한 복음의 내용을 믿을 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아는 것이 실은 우리가 이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예요. 알아야 묵상을 하고 그 제대로 된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진짜 십자가 안에서 감격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진짜 그 부활이 주는 기쁨 가운데서 내가 뛰어다닐 수 있는 것인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봤던 이 조셉 부소의 영상을 기억하십니까? 복음의 감격하에 충만한 조셉 부소라는 청년이 한국에서 버스킹을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이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갖기 위해서 이 복음의 감격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 복음이 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것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것이 없이 어찌 듣겠느냐. 그렇습니다. 복음을 알아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믿음이 전제돼야 믿음의 변한 행동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바로 이 복음에 대해 함께 나눴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것이 바로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시작하는 그 첫 출발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다음 설교가 다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그때 제목이 복음으로 돌아감, 오늘과 똑같은 제목입니다.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 나누지 못한 내용들을 다다음 주에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남은 2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숙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한 깊은 묵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주 뒤에는 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얼굴과 그 마음의 기쁨이 가득한 채로 이 자리에 와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의 감격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